할렐루야, 해피 Father's Day. 파더들 정말 축복합니다. We need you.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이 복음에 완전히 엑기스가 들어있는 말씀으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 한 구절인데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중국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을 지나서 유럽과 미국 전 세계를 완전히 강타했습니다. 유럽은 특별히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동남아시아 바이러스보다 훨씬 치사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1918년에 스페인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서 감염자가 5억 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망자가 1억 명이었으니까 그 치사율이 기록을 깬 거죠. 그때 한국에서도 14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2015년에 이번 사건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스위스 경제 포럼에서 핵폭탄이나 기후의 변화보다도 바이오 테러리즘이 더 무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에 3만 3천만 명을 죽일 수 있다는 엄청나게 겁나는 소식입니다. 바이오 테러리즘이란 생화학 무기를 통한 테러를 얘기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3,500만 명이 감염됐고 그 중에 한 63만 명가량이 사망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한국 전쟁 때도 적군이 코앞까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강해가지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이 되고 각종 기도회 친구들도 못 만나 친척도 못 만나고 선교의 모임 선교가 완전히 중단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식당, 백화점, 커피숍 차단되고 어떤 지역은 완전히 통행금지 또 바깥 출입도 금지까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국경도 봉쇄되고 공항을 폐쇄하는 일들이 즐비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환자 발생 양상에 보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자들이 특히 위험하지만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의 경우에는 희생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환자의 면역 기능 상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위생적인 이런 습관을 가진 건강한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지니까 정말 그럴 정도로 공포에 시달렸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바이러스, 의심과 두려움은 우리 삶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두려움이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또 내 건강은 어떻게 될 건지, 우리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 건지 두려움이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면역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도 섭취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마음 관리도 잘해야 하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로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께서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구촌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한낱 미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까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끝없이 고달픈 싸움을 벌여야 하는 그러한 현장이 된 것이죠.
아마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간헐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신문지상으로 보면은 변종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 사태가 각종 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의학과 과학에만 우리가 의지하게 하는 이 현실은 우리들을 자칫 부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갇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나의 신앙을 적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곳에 이런 전염병을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살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자각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바로 영적인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는 코로나 사태보다 더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지정된 교회가 아니고 어떤 지역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전염이 되어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할 때 기도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모이지 못하니까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예배마저 멈추는 이 초유의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온도를 계속 올려놓으면 그것이 팔팔 끓어서 나중에는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있는 듯이 신앙이 잠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일상, 우리가 누리던 그야말로 크고 작은 그 행복들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얼마 전에 그 10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자라던 그 10대 때보다 지금 훨씬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환경이라는 게 뭐 과학이 발달됐죠. 의학도 발달됐죠. 뭐 테크놀로지도 발달됐죠. 본인들이 원하는, 옛날에는 뭐 셀폰이 어디 있고 무슨 랩탑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는 애들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10대는 훨씬 더 나은 여건 속에 살지만 좋아진 만큼 행복보다 절망과 불행을 느끼며 살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눈에는 행복에 빛나는 눈동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어깨에서는 정말 젊음의 패기에 행복에 겨워서 흥겨움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행복의 설레임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놓고 중고등부 우리 어린아이들을 놓고 기도해 보는데요. 엘레멘터리 저학년 애들 또 유치부 아이들, 어린아이들은 깨끗해요. 아직까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벌써 주니어 되고 또 엘레멘터리 또 고학년 애들,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 기도해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뭐 막 완전히 죽었다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리고 주일날 이 성전 문을 들어올 때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 얼굴도 그렇고 또 어른들 얼굴도 그렇고 다 무거워요. 무거운 짐을 보따리를 하나씩 다 들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도 그렇다니까요. 애들은 그냥 뭐 천방지축으로 뛰어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발걸음이 행복의 길이 아닌 좌절의 길로 향하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학교도 못 갔습니다. 친구도 못 만났습니다. 뭐 무슨 액티비티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10대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번 감염되면 사라지지 않는 행복 바이러스라는 것은 없을까? 이 행복 바이러스가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파괴시킬 것이고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는 자책감과 욕망도 다 파괴시킬 텐데,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행복을 정말 전해줄 텐데, 이 악성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은 바로 행복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 바이러스가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진짜 행복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한 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정신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모든 질병, 모든 바이러스의 해결자이십니다. 요즘은 의사들도요, 전문화되어 가지고 전문 분야만 자기네들이 합니다. 그런데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완전히 종합병원이세요. 종합병원 패키지 딜, 완전히 종합병원 원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행복 바이러스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아픔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람, 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널리 퍼져 나갑니다. 공감 바이러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는 그런 정서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고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회복의 탄력성도 빠르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반대로 대인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감이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에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업도 성공하고요, 공감을 주는 책이 잘 베스트셀러로 잘 팔린다고 합니다. 공감을 주는 영화도 인기가 있습니다. 또 공감을 주는 의사 역시 환자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의사한테 갔는데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늘어놓으면 그 의사한테 다시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똑같습니다. 저는요, 비전교회가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신앙인의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공감 능력은 바로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예수 중심적인 사고로 바꾸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그들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이 뭡니까? 결정권을 예수님에게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 중심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공감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표정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표정이 없어요. 한국 마켓 가보면 표정이 밝은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지나치다가 거울이 있어서 보면 내 얼굴도 보면 표정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이 얼굴 표정은 감정의 변화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이 만들어내는 근육이 뇌신경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감정이 늘 돌처럼 딱딱한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파악하지 못하니까 결국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흐름을 알고 통제하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려면 먼저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웃는 얼굴 표정, 먼저 우리가 웃게 되면 우리의 뇌가 웃는다고 합니다.
내가 인식을 하고 웃는다는 거예요. 얼굴이 웃으면 우리 마음이 웃고 마음이 웃으면 우리 인생이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부러라도 웃으면 이 웃음의 위력은 삶을 풍요롭게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입에 이렇게 볼펜을 물고 입꼬리만 올라가도 뇌는 웃음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 이제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여기가 한번 다 물고 다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뇌에서 인식한다니까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눈이 웃으면 내가 웃고 내가 웃으면 인생이 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웃읍시다. 아멘. 예. 이번에 우리 프랙티스 하기 위해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웃어주시겠어요? 크게 빅 스마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공감이 아직 되지 않는다면 의식적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의식적으로라도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해보시고 의식적으로라도 말씀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대인관계가 능력이 좋아짐으로 결국 회복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기 가까운 UCLA 대학의 엘버트 교수님이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시각적인 효과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일런트 메시지라는 정말 저서인데요.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가 시각이 몇 퍼센트냐면 55%고 청각이 35%, 언어가 7%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할 때 말의 그 내용보다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듯한 요소들이 93%나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커뮤니케이션 구성 요소 중에 내용은 7%고 태도가 20%, 표정이 35%, 목소리가 38%. 이 인간의 소통, 의사소통 작용상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각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중에 표정이 35%나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결국 타인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 그것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고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시각적인 이 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반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깨어있는 시간의 70%가 의사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듣는 게 40%, 말하는 게 30%, 읽는 게 16%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의 85%가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와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관계가 좋아지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공감을 해줄 때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죠. 그렇죠? 관계가 좋아지면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편견 없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민감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감정과 태도와 신념과 그 사람의 가치 기준까지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작은 말에도 막 꼬투리가 탁 생기죠. 저거 아닌데 그러면서 여자분들 특별히 말할 때 남편이 그거 우리 작년에 하지 않았으면 너 작년에 아니고 3년 전에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감해 주세요. 1년이라 그러면 1년인지 알고. 아멘. 예.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집중해서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 듣는 것을 즐기는 것.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즐기는 것. 정말 남편들이 직장 가다가 돌아오면 뭐 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듣고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또 왜 그랬어? 막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이죠. 생각과 의견이 불일치할 때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들어줄 뿐만 아니고 맞장구도 치라. 맞아 그 사람이 또 그랬구나. 왜 그랬지? 그러면서 맞장구를 쳐주라는 거예요. 감정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며 듣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관계성을 깊게 만드는 힘이 공감이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정이 심파티거든요. 심파티.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연애할 때 좋죠. 청년들 또 결혼해서 신혼 때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사유가 뭡니까? 주로 성격 차이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 성격 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서로 통하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칭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짐승은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능으로 따지면 솔직히 이거를 알려드려야지 모르겠으나 원숭이나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는 문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이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은 원숭이가 갖지 못한 세포가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걸 거울신경 세포라고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기만 해도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과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제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난 척 안 하려고 말을 안 하죠. 그럼 그게 표정에서 나타나고 말이 벌써 줄어들면 벌써 눈치를 채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자녀들 또 눈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말 안 한다고 그 사람이 화 안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딱 보면 말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수상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얼굴 기분이 벌써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신경세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원숭이를 구분짓는 게 지능이 아니라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공감 능력인 것이죠. 인간 관계가 망가지는 모든 원인을 보면 결국은 공감 능력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자신을 알면 행복이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남을 알면 행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나의 기준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남의 기준을 알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행복이 보인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나의 희망을 버리면 남의 행복이 보인다. 그것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중한 친구가 있으면 행복이 보인다. 아주 좋습니다. 친구 있는 거 좋죠? 그런데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살 때, 남을 공감해 줄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복의 달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복의 달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리다가 울고 있을 때 함께 울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는데 죄를 넘어갈 수 없다는데 하나님의 모습만으로 계신다면 과연 오늘 나의 문제를 깊이 공감할 수 있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상처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과 공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땀과 피와 눈물도 흘리시고 굶주리셨고 모든 모욕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길은 공감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닫혔던 관계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까? 오늘 Father's Day 위켄드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아직도 아직도 킨더가든이라든지 베이비는 좀 한참 키워야지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니어 정도 되고 하이스쿨 정도 되면 그래도 파더스 데이라고 마더스 데이라고 뭐 선물 조그만 거라도 이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관계성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공감 능력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성을 가장 세부적으로 풍부하게 묘사한 구절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로 공감 능력,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는 부분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현장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실망감과 또 낙심을 경험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뒤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속상해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때 제자들이 다 우르르 따라 나셨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따라 나셨습니다. 아니 오죽 답답하면 물고기를 잡으러 갔겠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철야를 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으니 얼마나 상심을 했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30년, 40년, 50년 30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40대만도 열심히 뛰어보자. 50대 되면은 뒤를 돌아보면서 은행의 잔고를 쳐다보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했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우리가 쫓아다녔는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부활의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드디어 보니까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은 없나이다.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전문직이었습니다. 근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밤새도록 없던 고기가 그렇게 잡혔습니까? 헬로, 예수님이 몰아주신 거죠. 내가 평생을 뛰어도 안 되던 것, 예수님이 몰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이 패배감에 붙잡혀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물을 던지라, 오른쪽에 던지라 할 때는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제자들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도 아니고 그 모르는 청년인데 그 청년의 말을 듣고서는 밤새도록 했는데 자기네들은 전문가인데 어떻게 오른쪽으로 던졌을까?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참 의문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물고기가 잡힌 후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고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
상한 감정이 갇혀 있으면,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바로 있다 할지라도, 앞에 계셔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배에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고기가 잡히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서 들어 올리는데 요한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우리가 밤새도록 했는데 저 사람 한마디에 이렇게 정말 잡히다니. 그때에, 바로 그때 요한의 시선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인지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제야 베드로의 시선도 예수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예수님에게 물을 첨벙 물에 빠져서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 또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는 게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오셨을 때 만나시고 혼내지도 않으시고 가르치려고 하시죠 아니고, 밤새 물고기를 잡고 피곤해서 지친 제자들에게 궁금한 게 너무나 많으실 텐데도 주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와서 조반 먹어라. 예.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밤새도록 너희들 뭐 했니? 내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너희들 뭐 했니? 여태까지 뭐 하고 다녔니? 그거 다 됐고 와서 조반 먹으라. 이 대화의 의미는 너희들 힘들었지? 실망이 얼마나 컸겠니? 두렵고 떨리지 않았니? 이제 와서 아침 먹자. 먹고 힘을 내. 이제 나와 함께 먹고 은혜의 길로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려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저는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다 배신하고 실패한 제자들을 불러서 숯불구이를 해주고 있는 따뜻한 모습, 때로는 동문서답을 하시고 A라는 것을 물으시면 B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어떤 때는 유머가 가득한 것 같은 주님, 참 재밌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돌봐주셨는데, 다 날아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이 예수님의 캠프파이어, 파이어, 그 파이어는 바로 그 파이어인 것입니다. 예. 고기 구워 먹는 숯불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피는 파이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 그때 예수님은 할 말이 참 많았을 텐데 베드로는 정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분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니? 어디에 있는 거니? 물고기나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른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밤새 지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주님,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감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를 조용히 불러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용한 사랑한다는 단어의 헬라어를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까지 주는 사랑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그럼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사용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친구들 사이에 우정을 나누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는 존재인 거 주님이 더 아시지 않습니까? 제 그릇이 주님께 생명을 바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새벽기도 한다고 그렇게 작정을 해놓고도 2-3번 나오다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하고 약속은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헌금을 드리겠다고 하고 수도 없이
정말 내 마음이 변했지만 주님, 나는 내 수준은, 내 한계는 그거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또 아가페를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필레오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이 사랑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그런 고백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3-4번을 하신 것 같아요. 3-4번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물으시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때는 필레오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페를 요구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의 한계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 높이로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명을 바칠 수 없었던 베드로가 그의 삶의 나중에는 생명을 바쳤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주시니까 예수님의 공감 능력에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자신에 대한 이 실망과 두려움과 좌절감이 이 악성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주님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잡히기 바라면서 밤새도록 그물을 치셨습니까? 제자들처럼 헛수고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그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물이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주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빈 그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과 생선과 떡을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헛수고하느라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매 없이 헛수고만 했던 이러한 인생을 산 것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아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해 먹이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가해서 오래간만에 오면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건강상의 또 관계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집에 한번 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없어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부모의 마음도 밥 한 끼 따뜻하게 해 먹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인생이라는 이 거친 바다에서 고생을 하느라 지쳐있고 줄여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20대, 30대에는 세상을 바꿀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았습니다.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가정생활도 삐끗거리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공부하는 학생은 하여튼 무슨 일에서나 힘든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자서 답답해하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제가 상담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아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실까 이분이 그런 분이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지독하게 지나치게 일 중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되겠죠. 모든 것의 결과는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의 초대에 따라가면 주님께서 물고기를 몰아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몰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부분을, 아니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이 공감과 소통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공간 사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애통해 하시며 살리신 이를 비롯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과 심지어 죽기 전 십자가 상에서도 강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너무나 정말 스토리가 많아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아침에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요, 초강력 범죄자들의 공감 능력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살인자들의 공감 능력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빵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의 공감 지수는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은 다시 말해서 사람과 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의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은 얼마나 되실까요? 나는 혹시 나는 no problem,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항상 저 사람이 문제고 우리 자녀가 문제고 그러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지금 이 인류는 그야말로 삭막하고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뉴 노멀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다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공감의 시대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거기 내용 요약해 보면 인류의 역사가 이제는 공감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텔레비나 뉴스나 신문을 보면 AI 시대라고 그러죠. 한국 가니까요, 한국 식당에 갔는데요, 로봇가 나르고 있더라고요. 조그만 로봇가 그 아이와 아이를 다니면서 음식을 배달하고 있더라고요. AI가 점점 인간의 일을 빼앗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요, 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봇은 할 수 없어요.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샤이엔족의 속담인데요, 내 이웃의 신발을 신고 2달 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보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신학교 리포트 쓸 게 있어가지고 상담 클래스였었는데 뭐였냐면, 상대방의 삶을 살아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중에 우체국에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루를 동행하기로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체국에 물어봐야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락을 한번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허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몇 시부터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먼저 물어봐요. 하루 종일 이거 다니려면은 이거 장난이 아닌데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한두 시간 하고 그냥 가시죠. 그래. 아니요, 나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데 내가 그거 못한다고 한두 시간 하다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침에 딱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 신발을 딱 보더니 한심해가지고 그 신발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자기가 10년 동안 신었던 신발인데 지금 새 신발 사가지고 그거를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때가 이렇게 막 묻고 이제 금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바꿔 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집사님처럼 나도 같이 옆에 뛰는 거야. 근데 매일 그렇게 옮기는 게요, 나는 굉장히 간단한 건 줄 알았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매일 넣어주고 그런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침 되면 자기가 할 영역, 그 지역이 있대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메일을 다 쏘라웃, 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저녁 시간까지 다 배달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는, 그분은 걸어가는데 저는 숨이 헉헉거려 막 그러면서 쫓아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 차 안에서 그늘에다가 그 차를 대고 잠깐 앉아서 정말
요기를 하고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개한테 물린다 그래요. 그 뒷마당에 개가 이렇게 무서운 개가 있는 집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방 매일 가방으로 그거를 막는다 그래요. 참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알게 모르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왜 이렇게 세게 말을 하지? 저분의 얼굴 표정은 왜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저 말투가 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게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만 크로스주나라는 그 사람이 공감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의 시대는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게 데카르트 철학자 사상인데요. 예. 근데 이제는 지금의 시대는 뭐냐면 너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따라서 내가 존재한다, 공감의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 공감의 시대로 넘어가는 대이동의 골목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힐링 캠프 얘기 많이 듣죠? 그래가지고 힐링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 진정한 힐링이 뭐겠습니까? 상호 간의 공감과 소통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타인을 공감하면 그분과 정말 관계가 더 깊어지고, 공감을 받는 자도 기뻐지지만 공감을 해주는 나 자신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복해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도 결국은 나로 인해서 또 상대방, 공감을 받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이 커다란 산 앞에 우리 말라버리면 지금처럼 그때 더욱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약속을 붙잡을 때 고난의 산 앞에서 나의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이렇게 각자가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의 산을 만나더라도 능히 바다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주일을 산,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고난의 산을 우리가 만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아무리 그 산이 커도 그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능히 바다를 정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얻는 열매를 예배로 드릴 때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라는 것은 삶의 열매가 있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븐업 아셨죠? 세븐업, 우리 기도합시다. 예. 왜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능력이 없는 거죠? 왜 겉모양만 가득한 거죠? 십자가 공감이 없는 헌신, 십자가 공감이 없는 믿음, 십자가 공감이 없는 공동체 때문이 아닐까요? 먼저 그러면 제 삶에 십자가는 늘 있는가요?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내 삶에 있는가요? 피 흘리며 내어진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요? 눈에 보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내면적인 관계에 충실하고 있는가요? 내 속에 혹시 내 속이 강도의 구렬이 아닌가요? 그럴 때가 혹시 많지 않았나요? 제가 혹시 강도일 때는 없었나요? 그래서 제 자신도 날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강도임을 고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날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우리 만나기 위해서 신앙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이기심을 이기고, 깨어진 꿈을 다시 꾸고, 너무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견디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공감해주고, 이런 고난의 산 앞에서 빛나는 나의 믿음의 이 열매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런 고백이 절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 행복 바이러스가 샘물처럼 흘러 넘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 삶에 주님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도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죠. 주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시죠? 이거요 왜 안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요 철저히 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다 아시기에 같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 예수님. 최근에 저는요 2013년도에 낭떠러지에서 한번 떨어졌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떨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제가 살아있고요, 최근에 와서 또 낭떠러지에 다시 떨어져야 하는 이 상황과 맞닥뜨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골치 썩지 않고 잠이 안 와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저도 편히 살고 싶어요.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상황이 내가 주님의 속마음을 알아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나를 알아주셨는데, 나를 공감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공감해 드려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뛰어내렸습니다. 다시 뛰어내리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나도 주님의 속사정을 알아드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닌가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감 능력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 먹어라. 이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 잠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작은 일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보면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앞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님 보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식사를 준비하시고 친히 손수 우리를 먹이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아침에 부르는 얘야 와서 조반 먹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